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이 귀한 제에 바쁜 가운데도 참석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귀한 기간 동안 우리의 이 심령 가운데 있는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이것이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증명된 생명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전에 서로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들을 때 제일 저 기분 좋은 인사가 뭔가 하면 당신 멋져 그러면 멋져. 남자 멋져란 말만 들으면 그냥 뭐 많이 뿅 갑니다. 그냥 아내 여러분께서 아내에게 한번 남편에게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자분들은 멋져가지는 안 돼요. 당신 아름다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옆에 분에게 아름다워 멋져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뭐 벌써 다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집회를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멋져졌고 아주 아름다워지셨습니다. 참 살다 보면 남자분들은 여자분 없이는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절감합니다. 살아갈수록 참 절감합니다. 재밌는 제가 인터넷에서 기사에서 아주 재밌는 그걸 보고 올려놨는데요. 여보, 까만 봉지에 있는 감자 반만 깎아 좀 냄비에 삶아줘요. 이렇게 부탁해서.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부탁하고 갔다 왔는데 남편이 감자를 깎아놨는데 요렇게 깎아놨습니다. 전체를 깎지 않고 반만 깎아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을 달기를 남자란 교육이 필요한 존재야 이렇게 했어요. 참 곤란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재미있어요. 여보, 배추 반으로 잘라서 좀 절여줘요 이렇게 부탁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으로 자른 게 이렇게 잘라놨어요. 그래서 그게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댓글을 달렸습니다. 남자 참 불쌍합니다. 여성 여러분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아갈수록 참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어디 반찬 밑반찬 해놨으니까 꺼내 먹어요 하면 냉장고 열면 그거 안 보이는 거예요. 밑반찬이 보여야 되는데. 요즘은 제가 집사람에게 좀 잘 보이려고 이제 가끔씩 설거지도 해줍니다. 나이 드니까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부족하지만 서로 위하고 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속히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해도 모자랄 정도로 속히 인생이 지나갑니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정오하게 너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아깝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이 마치 아름다운 꽃이 시드는 것과 같습니다. 화가가 재밌는 상상을 하면서 그림 그렸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40년 후에 어떻게 늙었을까 하면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것도 꽤 멋있죠, 그죠? 근데 페리스 힐튼 아주 엄청난 상속녀죠. 40년 후에 어떻게 됐을까? 이 힐튼 조금 너무 많이 좀 쾌락적으로 놀아가지고 조금 더 이상하게 늙었죠. 그런 모양으로 늙었을 것이다. 유명한 영화배우 스칼렛 요한슨은 어떻게 늙었을까? 이런 모습일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 늙는다는 게 참 슬픈 거예요. 사람이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모습 보면 자기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을에서 느끼는 정도는 쓸쓸함이에요. 아름답지만 쓸쓸한 거예요. 그래서 중년과 노년에 접어들수록 아름답지만 쓸쓸함이 잦아듭니다. 사람은 놀랍게도 이렇게 죽음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한부 인생이라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 당신은 5년 동안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현재 1년 정도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람이나 평생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략 30만 명이 태어나고 13만 명이 이 땅에서 죽음의 장소로 내려가고 있어요. 날마다. 사실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무의식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서 13만 명이 죽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 또 내일도 계속해서 그런 죽음이 집행되고 있는데 사람은 놀랍게도 죽음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이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 책이 있어요. 이 예일대에서 10년 연속 최고 명강의 중에 한 강으로 불려지는데 이 논리와 이성 측면에서 죽음의 본질과 삶의 의미를 고찰한 책입니다. 미국의 현대 철학자로 불리는 셸리 케이큰 교수는 죽음을 다루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죽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사실은 이 책에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제목을 붙였지만 그가 강조하자 하는 것은 삶이 소중한 이유는 언젠가 끝나기 때문이다. 사실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죽는다면 여러분이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 보내는 이 나머지 시간들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어마어마하게 소중해 볼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온다는 것 자체는 나머지 생애를 얼마나 값지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 다룬 영상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다시 편집해서 아주 짧게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올려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은 나쁜 것인가? 사람들은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낭비해 버립니다. 헬런 켈리는 말했습니다. 내게 만약 하루만 볼 수 있다면 그는 어릴 때 이 눈을 이렇게 치료하다 그만 잘못 만져서 이 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중고를 겪으면서 했는데 그가 내게 하루만 주어진다면 내가 하루만 볼 수 있다면 나는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한번 보고 싶다 했어요. 그 공장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나는 창조주를 한번 느껴보고 싶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인류의 모든 인류가 만드는 그 역사를 한번 나는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설리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서 나를 그렇게 키워주고 나를 이렇게 키워준 그 선생님을 한번 내가 직접 어떻게 생긴지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이 자연계에 나가서 새 소리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천연계를 보면서 그 다음에 일몰의 그 광경을 보면서 나는 하루 동안 이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창조주께 감사하면서 나는 하루를 마감하겠다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루하루라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아름다운 시간인지 모릅니다. 돌아올 수 없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죽음이란 문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했습니다. 그는 애플의 창업자였고 애플의 수많은 제품을 발견한 그야말로 이 IT 분야의 혁신의 아이콘입니다. 그런데 그가 2004년도 무렵에 췌장암에 걸렸고 투병을 하면서 마침 2010년 10월 5일 날 56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제품은 개발했으나 죽음에 대해서 미숙했습니다. 사실은 그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했던 이 말 속에는 제가 죽음이 다가오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기는 엄청난 작업을 내서 속도를 내서 더 많은 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 표현입니다. 그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설에서 인간은 누구나 죽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를 거스릴 수 있는 자는 없다. 죽음은 삶을 바꾸어주는 매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죽음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더 집착해서 연구에 몰두를 했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죽음이 다가올 때 그는 죽음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어야만 합니다. 이 죽음을 거스릴 자는 아무도 없다는 말 속에는 그는 죽음은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죽음에 대한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미국 1967년도에 미국 심리학가 제임스 베드포드는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죽음을 맞게 되자 스스로 냉동 인간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의학들이 발달한 미래에 자신이 치료를 받아 살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초의 냉동 인간이 됐어요. 죽기 전에 자기를 올려달라. 그래서 나중에 자기를 다시 살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뒤를 따라서 이후 미키마우스 창시자로 유명한 월트 디즈니와 유명 야구선수 테드 윌리엄스 등 400명의 사람들이 베드포드처럼 냉동인간 상태가 되어 죽음의 시기를 멈췄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후손들에게는 유지비가 많이 드는 애물단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좀 더 살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간에 이 죽음의 시기를 한번 멈춰보고 싶지만 죽음의 시기는 계속 카운팅해서 다오는 것입니다. 과연 죽음에 대한 답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저녁에 거기에 대한 명쾌한 좀 답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죽는다는 것에 익숙해지지도 않고 또 죽는다고 생각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서는 유독히 사람은 장례식을 합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벌어진 지 벌써 여러 달이 흘렀지만 부모들은 또 그 바닷가 앞에 가서 그 자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죽었지만 그 자녀를 묻어주면 그 자녀가 이 생에서 못 산 삶을 언젠가는 다시 더 좋은 삶에서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성을 믿기 때문에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장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람의 영혼과 관계 있어요. 사람이 영원성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장례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동물들 세계는 장례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식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식물의 세계는 놀랍게도 생명력은 정말 찔기고 엄청납니다. 여기 박광우 수목원 삼림의 자원 보존 과장은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이 완두콩, 이것은 3,300년 전에 투탕카멘 왕墓에서 출토한 완두콩입니다. 5달로 확보해가지고 1,500개로 정식했어요. 근데 이것이 고대 식용식물 연구와 신품종 육성 등도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되는 것이죠. 옛날 그 미라를 20대 사람들은 사람의 이 죽음 자체가 이 세계 전부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사람이 몸에서 이게 빠져나가서 어딘가 있다가 다시 언젠가는 돌아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체를 미라로 알려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부활한 것을 좀 생각하면서 그 파라오의 손에 이렇게 씨를 이렇게 움켜쥐게 했어요. 그래서 3,300년 전에 묻었던 그 씨를 고고학자들이 찾아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땅에 묻어보는 겁니다. 과연 이 씨가 살아날 것인가? 이렇게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살아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을 땅에 심고 물 주고 계속 기다리는데 놀랍게도 아름다운 꽃이 쫙 피어 올라오는 겁니다. 이 식물의 세계를 보게 되면 죽음이란 게 없어요.
씨를 다시 심으면 그것이 30, 60배가 돼가지고 남겼다가 또 다시 심으면 또 나고, 이 식물은 세계를 보면 생명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만 잡아도 하늘의 별자리는 1000년 전에 있었고 2000년 전에도 있었고 3000년 전에도 있었고, 이 지구 바깥을 보게 되면 하늘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사람은 일생밖에 살지 못하는 것인가? 여기 보면 이 아름답게 핀 이 모든 꽃은, 이 식물들은 수천 년 됐던 씨앗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의 생명이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생명이 이 땅에 사는 일시로 끝날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은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식물계를 보면서, 온 천년계를 보면서 영혼을 봐야 됩니다. 은하계를 보면서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는 10만 광년입니다. 이게 쫙 해서 여기서부터 이 밀짚모자 2개 엎어놓은 것인데 10만 광년에 빛으로 10만 년 달려가야 한번 통과할 수 있는 것인데,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은요, 이 우리 은하계 하나도 통과하지 못할 시대입니다. 영원한 것이에요. 이 죽음에 대하여 우리는 답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불교에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는가? 그리고 유명한 공자는, 유교를 세운 공자는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기독교를 세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 죽음에 대해서 말을 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세계 3대 성인 그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자죠. 사실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해서 그는 이원론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 육체로부터, 더러운 육체로부터 사람을 빨리 해방시켜야 된다서 죽음 예찬론자가 돼서 당시 사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받고 죽을 때 악법도 법이다 하고 아주 즐겁게 마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아주 그 불교에서 아주 유명한 스님이 한 분인데, 정문적설, 유명한 이분이 했던 한번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중인데, 네. 깨달음에 대해서 예. 좀 알고 싶고, 또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죽는 거야 뭐 알고 싶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거예요. 저절로 알아질 건데.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건 죽어보면 알 거니까. 그럼 미리 물을 건 뭐 있어요? 죽고 나면 나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알고 죽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런 거는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서울 지금 간 차를 타고 가면서 자꾸 서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버스에서 내리면 서울 저절로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본인이 알다시피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알죠. 근데 살아있는 삶을 본인이 제대로 아는가? 제대로 알면 이렇게 괴로움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를 제대로 알고 저기 가면 저기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여기 있으면서 여기에는 무지하고 저기만 관심이 있고, 저기 가서는 저기에 있지 못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연구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삶을 만끽하는 게 좋다.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죽은 뒤에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죽은 뒤의 얘기는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기를 쳐도 다 대부분 밝혀지는데, 이 죽은 뒤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사기를 쳐도 안 밝혀져요. 네, 끝났습니까? 솔직한 제가 볼 땐 답변이에요. 불교에는 죽음에 대해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석가모니 선생은 80세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이 신입니까? 나는 신이 아니라, 나는 깨닫는 자 불타에 불과하다.
한 미망인과 대화합니다. 내 독자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없노라. 당신은 도를 깨달은 분이시니 능히 살려낼 수 있습니다. 저기 동네에 가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 시주를 받아노라. 그리하면 살려주리라. 그런 집 있을까요? 한 집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고 남편 돌아가고 자녀 돌아가고 다 보면 죽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죽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노라. 생자 필사니라. 살아있는 자는 분명히 죽는다. 제가 인도를 한번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인도를 여행하면서 그 석가모니가 도를 깨달은 그 보리수 나무에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석가모니 행적을 쭉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이 불교를 세운 석가모니는 참 솔직한 분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시키고 그게 막 이렇게 종교로 만들었지만 그는 사실은 정직하게 죽음에 대해서 나는 신도 아니고 깨닫는 자에 불과하고 그리고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불교에는 엄밀히 말하면 윤회, 설, 증명되지 못한 설은 있지만 죽음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73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계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죽음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때 사는 것도 모르고는 어떻게 죽는 것을 알 수 있느냐. 태산도 언젠가는 무너지고 거목도 언젠가는 쓰러지며 현자도 나무같이 시들어 가다. 솔직한 분입니다. 사는 의미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언젠가는 이 태산도 무너지고 거목도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결국은 시들어 가고 있다. 그래서 유교에도 엄밀히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공원에 이렇게 목을 하면서 원목을 하고 또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또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병실에 오게 되면 아주 그 응급실에 실려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좀 웬만큼 치료되면 입원실에 올려보냈다가 그 다음에 좀 아주 갑자기 급하게 되면 중환자실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중환자실에서 가보면요. 뭐 식물인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이제 마지막 그 터미널 상황인 사람들이 참 많이 누워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여러 번 했어요. 어떤 때는 부인이 식물인간인 남편을 보고 남편이 임치료에 죽을 것 같으니까 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식물인간이 되신 6개월 이상 쓰러져 있는 그 분에게 제가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그분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그러나 부인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인은 복음을 전하고 제 남편에게 침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주 약식이지만 우리 환자들은 이렇게 다 몸을 이렇게 몸 수건을 닦아주고 그 다음에 침례를 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중환자실에서도 이제 딱 호흡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 영안실로 가고 마침내 가는 것이 장례식장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의사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아있을 때 고치지 죽은 다음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세웠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장례식장에 오셔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장례식장에 오셔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나는 부활로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이 말은 이것은 평범한 인간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해서 비어가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나 모른다고 대답하지 않고 죽음의 장소가 있을 때 그것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오셔서 그 장례식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위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사람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가 사람이 병들다 말을 듣고도 가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집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며칠 지난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 했습니다. 가보니까 벌써 장례식을 다 마쳤고 그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매장이 아니라 이 중동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무덤을 파가지고 거다가 집어넣습니다. 가족 묘처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게 굴을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실은요 죽는 순간부터 몸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호흡이 딱 끊어지면요 우리 몸에도 오늘 또 3,000개,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기지만 백혈구가 계속 잡아먹고 있어요. 그것을. 근데 사람이 딱 호흡이 끊어지면 백혈구가 딱 정지되면서 몸에는 온갖 나쁜 그게 나와서 다 사람의 몸을 이제 부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구멍은 다 막아야 돼요. 귀도 막고 코도 막고 다 틀어막아야 됩니다. 입도 막고 다 틀어막아야 돼요. 근데 벌써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했어요. 누이 말하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분명히 죽었습니까? 죽었는데 오늘 죽은 게 아니라 벌써 4일이 지나가지고 벌써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덤에 굴을 옮겨놓은 다음에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믿게 한다는 말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사람에게 도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이 죽음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러 하나님이 보냈다는 사실을 저희로 믿게 하려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했습니다.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 있는 죽어있는 사자를 향해서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불렀습니다. 그 죽었던 자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었어요. 죽음에 대해서 이 썩어 냄새나는 한 인간을 무덤에 살려놓으심으로 인해서 그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을 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전가졌습니다. 맑고 드높은 예수의 음성이 존자의 귀를 울렸다. 신성은 인성을 통해 번쩍거렸다. 고요한 무덤 속에서 한 움직임이 났고 죽었던 자가 무덤의 문 앞에 섰다. 감사합니까? 신성은 인성을 통해서 번쩍번쩍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은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왔습니다. 지금도 가면 베다니에 가면 나라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만 살린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데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이로가 외동딸이 있는데 12살 먹은 딸이 아픕니다. 그래서 가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하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체가 돼가지고 집에서부터 기별이 왔는데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선생님 모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에 대한 것이나 인생에서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많은 문제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내 딸이 살리라 했어요. 집에 돌아가서 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다구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죽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잠자는 애한테 야 아침에 깨우면서 학교 가야 돼 하고 깨우는 것 같이 그걸 깨우는 겁니다. 창조주에 있어서는 죽음은 하등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창조주신 하나님이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한다면 어떻게 창조주가 되겠습니까? 얘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 했어요. 그러니까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 그러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랍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죽음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실은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라바이
I've teach thee. My little daughter lie at the point of death. 내 딸이 I 죽어가고 pray thee, 있다. come, hand thy hands on her. 네, She may be 손을 healed. 펴세요. She shall live. 그러면 살 겁니다. Take me to your home. 집으로 가자. Why make this ado and weep? She is not dead, but sleepeth. 간다 하니까 다 웃습니다. 웃습니다. Leave this house. 네, 좀 나가달라고 부탁하죠. 예수님께서. Talitha Kumai. Arise. 네, 손에 분하라 달리자고. Tell no man what was done in this house this day. Let her be given something to eat. 네, 먹을 것을 주어라. 사람들에게 이 사를 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살 먹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부의 아들을 또 살리십니다.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독자여 어미는 과부라.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여러분, 이 사람이 중동지방 관을 이렇게 메고 나갈 때 뚜껑을 덮지 않습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지 않고 그냥 가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기를 메고 나갈 때 보면 사람들이 비켜줘요. 죽은 자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은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례식장 차를 가게 되면 그 앞에 사람들이 가능한 한 세치기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시다가 이 장면과 마주치고 나서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과다 딱 손을 대십니다. 스톱 하셨어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멈추게 하는가? 그리고 그 과부를 보고는 울지 마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해서 이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일어나거라 했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니라. 아멘.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린 이 3명의 사람은 하나의 샘플과 같습니다. 청년 죽었던 사람, 이 어린아이 때 12살 아이처럼 어린아이 때 죽은 사람들, 그리고 이 나사로와 같이 장년에 돼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어떤 부모들은 아이들이 죽은 것 때문에 가슴에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는 오빠가 죽고 아니면은 자녀가 죽고 남편이 죽고, 그래서 이 모든 샘플로 장년과 청년과 어린아이를 다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잃어버린 수많은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은 다시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신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자꾸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문이 자꾸 나면 사람들이 이 사람 살려주세요, 저 사람 살려주세요 하면 예수님은 산까지 따라다니다가 그냥 3년 다 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3명만 샘플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이런 자가 있거든 주께서 다시 살릴 것을 믿고 용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장면을 기록한 것은요, 이 똑같은 죽음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만 살린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신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무덤에 들어가시고 금, 토, 일요일 날 부활할 것을 말씀해요. 사흘 만에. 여기 보면 3일째 되는 새벽에 마리아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시그늘.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나타나서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를 찾습니까? 여기 렌스키는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까닭에 울었으나 그 시신이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인도에 가보십시오. 불교의 창시자인 스가모니의 뼈가 그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에 가시면 공자의 뼈가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겁니다. 인류는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제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이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히는데 예수께서 오사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도마는 유독히 믿음이 없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이 부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명이 나타났는데 도마는 그때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손가락을 가지고 그 손가락을 한번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여덟해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도마 이리로 오랐어요. 도마.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예수님은 손을 만져보게 하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게 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동쪽으로 와서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그는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성 도마의 교회가 성 토마스 교회라는데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성 토마스 교회는요, 전 세계에 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믿음 없던 제자의 이름이 전 세계에 토마스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입니다. 토마스.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에 있는 그 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입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나시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울하게 우리 죄를 자꾸 알아보고 회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와 함께 기쁨의 생애를 살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을 사셔야 돼요. 기독교의 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셔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이 집회 장소에 와서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과 저를 다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마음속에서 살아계십니다.
저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제가 제 자신의 얘기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보면 아주 지금 좀 보면 목사같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가 보네요. 저도 참 보면 성격적으로 급하고요. 불의를 보면 못 참습니다. 근데 지금은 화가 안 나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의 성품을 바꿔주셨어요. 저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명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은 것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나 옮겨봤어요. 이솝우화 같은 얘기지만 하루살이는 하루 살아서 하루살입니다. 매미는 한 철을 사는데 서로 재밌게 놀아요. 놀다가 저녁이 되면 안녕하고 헤어질 때 매미는 어떻게 인사할까요?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지? 이렇게. 하루살이가 내일이 있어요?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경험되지 않는데 영원히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미하고 깨구리하고 놀면서 헤어질 때 안녕하면 개구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우리 만나자. 내년이 뭐지? 사람과 하나님 예수님과 살다가 일생 동안 사는 인생이 헤어질 때 예수님 안녕히 가세요 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생에서 함께 살자. 그런 우리는 영생이 뭐죠? 일생밖에 못 사는 인생에 있어서는 이것은 영생은 경험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아도 이 세계에는 더 높은 차원이 있고 일생이 있으면 이생도 있고 백생도 있고 천생도 있고 만생도 있고 영생도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면 영생에서 살다가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일생을 살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Have eternal life 그랬어요. 사람들은 일생이 전문자입니다. 1이 있으면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 수가 무한대로 가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에는 영생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 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부활의 천국으로 가득 채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고 보면 이 부활의 법칙, 영생의 법칙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이 농사의 법칙이 그러하고 사계절의 변화가 그러하고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철저하게 부활의 법칙입니다. 씨를 심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더 자라서 마침내 거기서 열매가 수확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농사를 짓는 게 조금 짓잖아요. 근데 해리기를 짓는 사람들은요, 해리를 타고 굉장히 많은 막 수십 가마를 막 뿌려댑니다. 그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이거 왜 다 버립니까? 이게 버리는 게 아니고 심는 거란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제일 먼저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최초의 직업은 농사예요. 그래서 농자천하지대 본야입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가르치면서 아담에게 이것 잘해서 돈 벌어 먹어라 이렇게 해서 농사 가르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법칙을 설명해 주셨어요. 요거 땅에 심으면 없어진 게 아니고 다시 나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수많은 사람을 다시 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어떤 몸을 갖게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부활과 농사의 법칙이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심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며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 육의 몸으로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심겨진 사람은 다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때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영적인 몸으로 살아나서 믿게 되길 바랍니다. 이 썩지 않을 몸은요, 노화가 되지 않은 몸을 말합니다. 사람 늙지 않는 거예요. 집사님, 화장품 있는데 한번 바르면 안 늙어지는 화장품 있으면 살 마음이 있습니까? 예?
이거 한번 바르면 영원히 안 늙어. 그럼 막 돈 몇백만 원 하겠죠? 우리 몸이 지금 늙어가고 있는데 부활할 때는 전혀 늙지 않는, 노화가 되지 않는 썩지 않을 몸이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소변, 대변을 통해서 배설물을 배출해야 되지만 전혀 노폐물이 생기지 않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지금은 암도 걸리고 감기도 걸리고 무슨 이런 저런 병 다 걸리지만 부활할 때는 전혀 병균이 침투하지 못하는 강력한 강한 몸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갈등도 생기고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지만 그러나 부활할 때는 그런 것 자체가 전혀 없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합니다. 질적으로 다른 몸입니다. 그래서 사실 씨를 심을 때 보면 바짝 마른 거지만 이 심으면 올라올 때는 아름답게 이 형체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게 될 그 주님을 이 농사의 보충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농사를 지을 때마다요, 보면서 그거 참 정말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봄의 계절이 오면 그 다음에 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름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 다음에 다시 겨울이 옵니다. 이 사계절은 인생의 사계절 말이에요. 그래서 봄은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말해요. 여름은 청년기를 말합니다. 가을은 중년기와 장년기를 말하고 겨울은 마침내 노년기를 말하고 마침내 죽음을 말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겨울이 지나면 다시 그 다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이 봄을 다시 일으켜서 모든 만물을 다시 소생케 해줍니다. 부활. 예?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40년 살았으면 40번 부활의 계절을 보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고 자신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재림할 때 다시 너희를 부활시켜 줄 거야. 이것을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시켜 줍니다. 사람이 죽을 때 보면 식물인간이라는 게 있고 뇌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식물인간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뇌사 상태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식물인간은 이 인공호흡기를 끊지 않지만 뇌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장기를 다 제어합니다. 다만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식물인간 상에서 20년 있다 깨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뇌사 상태는 뇌가 죽었기 때문에 호흡기를 떼는 순간에 사람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뇌사 상태 빠지면 장기를 다 기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하루에 7시간, 6시간 정도는 식물인간과 똑같은 상태로 하나님이 있게 하셨어요. 그것이 잠입니다. 잠. 그래서 아침이 되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활동을 열심히 하죠. 그 다음에 정오가 되면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면 이제 해가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집으로 들어와서 밤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잠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죽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식물인간과 우리가 잠자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장소만 병원이고 집일 뿐이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잔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의식이 돌아와서 부활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날마다 죽고 일으켜 세우는 이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살게 하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것은 매우 익숙한 공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죽고 부활하는 것은 너무도 이것이 자연스럽도록 그렇게 경험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라.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다 변화하게 될 것이다. 예수 안에서 자는 달도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표현할 때 꼭 잠들었다 표현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례 집례를 많이 하면서요. 부활이 없는 죽음은 통곡을 합니다. 그냥 뭐 특별히 이렇게 술을 다 누리지 못하고 갑자기 사고 나서 자녀가 죽든지 하면요. 그 부모가 무덤 속에 막 같이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사람들은 슬프지만 우리는 그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다른 장례식인지 몰라요. 우리 형제 자매를 하나님 이곳에 묻습니다. 이곳에 잠재워 주시고 이곳에 잠자다가
이 대지 위에서 잠자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죄 강림하시는 그날 이 사람 형제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은 이별이 아니에요. 잠은 망각하게 합니다. 잠잔 후에는 다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같이 읽어봅시다. 이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므로 오늘 놀랍게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시고 다시 명확하게 증명해 주신 우리 주님에서 아멘으로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 부활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자고 부활한 것으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침례입니다. 침례는 이 부활을 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왜 침례가 부활의 경험이 되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그분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받았느니라.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했습니다. 이는 예수를 살리심과 같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그 신앙 장로교회 신앙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장로교회 목사님 따님이었기 때문에 어머님 손을 잡고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요일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외할아버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고신파인데 아주 독실한 고신파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런 신앙 속에서 제가 참 착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좀 착하게 보입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좀 말을 안 듣게 됐어요. 그것은 제가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 그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진화론을 공부하고 쭉 보니까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고 뭐 이렇게 쭉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집이 강원도예요. 강원도인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쫙 공부를 해보니까 진화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증명이 가능한지 물으며 속 시원히 대답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제 어려운 문제를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것을 잘 받아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것을 좀 삐딱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시고 불신자 자녀 키웠다고 제 앞에서 어머니에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저의 마음에 굉장히 상처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순수하게 믿고 싶었지만 왜 어머니까지 나무라시는가? 그때부터 저는 교회가 싫어졌어요. 위에 형님 두 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셋째고 밑에 돌이 있었는데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머님이 이런 게 있어요. 어릴 때 이렇게 5명의 자녀가 잘 때 그때 눕혀놓고는 하나님 요놈 중에서 한 놈이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놈이 제가 됐어요. 장남 빗겨가고 차남 빗겨가고 제가 셋째가 제가 목사가 됐는데 어머니는 적어도 목사 딸로서 목사 한 명은 나와야 자기 신앙이 살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재림교회에 와서 이 질문을 던지는데 재림교회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은 있지. 보여줄 수 있으세요? 그럼 보여줄 수 있지. 그래요? 그럼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하고 네가 눈으로 보면 눈을 볼 수 있는데 눈으로 본 사람 대부분 순교하더라. 네 그럴 자신 없지? 예, 없다 그래서. 눈으로 볼 생각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이사야도 도로 켜서 죽였고 뭐 대부분 그랬대요. 바울도 막 목 잘려 죽고. 그러니까 지성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요.
정말 성경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는지 성경 공부하고 제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제가 성경 들고 친구 막 전도하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전도해서 교회에 수명 정도 됐어요. 학생들을. 제가 학생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신학을 가서 여러 명이 목사가 되고 지금도 친구한테 목회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그때 방송을 듣다가 그때 방송 채널에서 이렇게 오늘의 신이라는 책이 나와서 제가 그때 장로교 수면서 그걸 가지고 1권부터 5권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는데 3권에 보면 침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그 침례받는 누나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야. 이뻐서 그런지 아무튼 침례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는 침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어디 가서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세례 받으라면 제가 다 안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기도 드린 2년 후에 재림교회 와서 침례 받게 해주셨어요. 79년도 어린이날 5월 5일날 침례 받았어요. 침례는 죽음과 장사 부활이라 했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이 여기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침례 받고 나서요, 사람이 장례식 마침을 무덤에 묻었는데, 무덤에 묻은 사람이 걸어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사람이 막 혼비백산할 겁니다. 그렇죠? 침례 받고 나서도 아직도 죽은 시체가 살아나와가지고 교회 많이 돌아다닙니다. 옛날 사람이 다시 살아나와가지고. 분명하게 이 침례는 죽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안 죽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아나질 않아요. 침례식은 하나의 예식을 의미를 떠나서 경험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